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워낙 유명한 곡이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아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송가의 작시자죠. 찬송시의 작시자가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흑인 노예를 팔았던 그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다가 그 선상에서 토마스 아킨펜스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원래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간신히 벗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노예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근데 그가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저지른 그 일들이 얼마나 뭐 자기도 살고자 하는 일이었겠지만 그 때문에 회심하기 전까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팔고 사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한참 영국에서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이 흥황했을 때는 거의 영국의 재정의 30%를 흑인 노예에 관련되어진 재정이 채워졌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영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 주일에 잠깐 살펴봤지만 전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로 노예를 팔고 사는 일이 그들의 주력이 되었던 그런 어떤 이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존 뉴턴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노예선에 이제 잡혀 있는 노예들이 이제 반란이라도 일으킬까봐 다 묶어뒀다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그 묶인 채로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본인이 경험했었고 또 주도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살인자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자기 같은 죄인,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고백이 사실 그의 간증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서 그 목사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는데 그 은퇴할 쯤 되었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설교를 하다가 종종 그 준비했던 설교문을 잊고 내용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은퇴를 종용할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기억력을 거의 상실해 가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얘기만으로도 사실 그 답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설교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는 사실 적절치 않잖아요. 변명이라고 그렇게 변명하겠냐 하겠지만 그 고백이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고백인 거예요. 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꼭 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절대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서 놀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거기 천국에 가 있는 것으로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고 놀란다라는 것은 그의 평생의 고백인 것처럼 주께서 자신과 같은 이들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 놀란다는 것이 아니라 감격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마치 그 존 뉴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케 할 내용으로 사실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장 앞부분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예로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31절부터, 우리가 오늘 41절부터 봤지만 31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 긴 내용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자리 속에서 있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다 서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데, 오른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거 흔히 얘기할 때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왼편에 있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질 이들로 구분되어질 것이다. 딱 구분해 놓고 나서 거기서 주님께서 왜 구원받는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31절부터 34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이 구원받을 이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희들이 왜 구원받는지.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이 너희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뭐 이 본문은 그렇게 자주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것 좀 반쪽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멸망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오늘 42절 43절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주님께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대우했으면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억울해서 반론을 제시한 것이 44절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 곤란한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께 무관심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못 살기는 했지만 주님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항의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45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이런 일 안 했느냐라고 흥분하면서 그렇겠죠. 그 마지막 자리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으로 구분되어지는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곳이다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인 거죠. 그곳에 가게 될 이들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의할 만하겠죠. 항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몸부림쳤겠죠.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셔요. 사실 똑같은 말씀을 그 앞에 31절부터 그 구원받을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시죠. 정반대의 측면에서. 그죠? 너희들이 구원받을 이유가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대접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냥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구원받을 자리로 불려갔으니 주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하실까?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이 주님 앞에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러니?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충격이 그건 거예요. 야,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 어디에도 신앙적인 이유로서의 교리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 하나도 드러나가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느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우리들의 주님 앞에 나가서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물음표가 당연히 던져지겠죠. 그럼 뭐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행을 잘 해야지, 많이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더더군다나 거기에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만한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 그죠? 그렇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시면 던질 질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충돌하는 장면은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잘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선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흔히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긴 하지만 결국 이 내용들은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행위를 한 것을 그들이 그 안에서 확인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정말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17절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하나의 증거물과 같다라는 것이.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가 왜 그것을 행했느냐?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선행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몰라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 속에서도 선행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행의 여부가 우리의 구원을 결판짓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선행의 문제로가 아니라 죄가 있음과 없음으로 결판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내라는 거.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들이 선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 일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몰랐어요. 구원받을 이들도.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뭐라고 보셨어요? 그건 곧 내게 향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따라서 그 일을 행했으니 그 일은 곧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지만 곧 내게 행한 것과 다르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는 무슨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과 멸망이 결판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그분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고 있는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의 건강성과 믿음의 상태들을 체크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내 고백으로 아까 야고보서 2장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너를 구원할 만한 믿음인 것인지를 진짜 확인할 수 있겠느냐. 진짜 맞다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내가 정말 믿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기 확신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삶의 선택들을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동화 작가 중에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가까운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려는데 버스비가 모자라 할 수 없이 완행 기차를 타고 갔다. 꽤 오래된 이야기 같죠. 그런데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주면서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가까운 두 정거장만 가면 내릴 테니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아주머니는 기어코 앉기를 권해서 황송하게 자리를 앉았다. 나는 앉아서 무심코 아주머니께 혹시 교회 나가시는 분이 아니냐고 여쭈었더니 아주머니는 금방 반색하면서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면서 기뻐하며 묻지도 않은 말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의성지방 시골교회 집사인데 한 10년 전쯤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들어보니 꼭 옛날 이야기 같았다. 그 얘기예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던 아주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나 가보라고 거지에게 박대를 하며 내쫓은 것이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흘끗 보니 놀랍게도 틀림없는 예수님이었다. 깜짝 놀란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떠서 달려나가 보니 그 거지는 그새 어디론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옆집 또 옆집으로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역시 허사였다.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이분이 그 이후로부터 낯선 사람을 누구로 봤다고요? 예수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아주머니는 말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 권정생이라는 이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그가 만나는 사람이 다 예수라고 생각하고 대접하니 너무나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어쩌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하게끔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지 얼마나 선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의 많고 적음을 뭐 이렇게 계산하거나 그것에 중심을 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주머니가 경험했던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었던 그 하나의 사건이었지만 그 뒷모습이 예수님이신 모습으로 그에게 경험되었을 때 보였을 때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님께 대하듯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경험이었지만 말씀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룰 때 항상 그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니 곧 그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아주머니는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겠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이들 누구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무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관심이 뭐 마지막 때의 주님의 그 판결 속에서 왼편에 서게 있는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무관심은 아닐지라도 물론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에 주님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전에도 들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이는 누구일까?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한 모습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 속에서 물질적인 부분이 아닌 혹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 속에서의 궁핍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앞에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의 선택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곧 내게 한 것과 같이 생각하라. 주님께서 무슨 큰 대접을 원하시고 어떤 대단한 어떤 큰 어떤 뭐 이렇게 모두가 칭찬할 만한 그런 큰 무언가를 계획해서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지극히 작은 자 그것은 내게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그 작은 것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저녁 기도하실 때 오늘 그 지극히 작은 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함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한편에서 믿음의 어떤 결단과 또한 다짐의 시간이 되시는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